따라합시다. 온 식구가 방주에 들어갑시다.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자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5월의 가정이기도 하고 이제 20년을 지나서 새로운 시기를 맞이한 동산 바울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제 목회의 새로운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주를 잘 섬기는, 온 가족이 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교회, 그러한 가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온 식구가 다 방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기대인데요. 청교도 신앙의 위대한 가문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봤더니요, 초창기에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에드워드는 아내를 맞이할 때에 신앙의 아내를 맞이해서 신화의 가문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맥스 주크는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방탕한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 두 가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조사해 봤어요. 청교도 신앙 가운데 성장한 에드워드의 가문을 가만히 봤더니 그 후대가 617명의 후손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후손 가운데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부통령이 1명이 나왔습니다. 놀랍게 그 가문이 세워진 걸 봤어요. 근데 불신앙의 아내를 맞이해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맥스 주크의 가정을 봤더니 그의 후손이 1292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에드워드보다 훨씬 배가 많지요. 근데 그 후손을 봤더니 유아로 사망한 자가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53명이었다는 거예요. 딱 알겠지요? 그러니까 두 가문이 전혀 다른 모습을 훗날에 봤더니 보이는 거예요.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난 걸 봤더니 처음에 몰랐으나 지나가 봤더니 이 두 가문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드워드 가정은 정말로 부럽다. 이야, 참 위대하다. 이런 가문을 이루었고, 맥스 주크 가정을 보니까 이야, 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가정이 되었어요. 가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문이 이렇게 다른 모습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사는 것은 비슷비슷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 할 때에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신앙의 가문을 이루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가문을 이루는가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차이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가문을 세워가는 것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지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아들의 신앙이 그 손자에게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사람이 있지만 그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3대의 신앙을 잘 세운 가정이 누가 있냐라고 생각하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당대에는 위대했습니다마는 2대에 가서 3대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계보를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좋은 가문을 이루는 사람이 누굴까 했더니 기억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생각하면 다윗 정도. 대부분의 모든 가문은요, 당대는 훌륭했어요. 엘리의 가문, 제사장 가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때에 홈리와 비나스는 주께서 불을 때려서 죽여버리셔요. 가문이 망해버려요. 당대에 지나 다음 때에서.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무엘, 한 시대에 위대한 일을 이룬 사무엘의 그 자식대에 가서 백성들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사무엘이 내 두 아들이 제사장이니까 이들에게 모든 걸 넘기다 했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안 됩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아서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성이 볼 때에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참 훌륭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왕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등장한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와 다음 때로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출애굽기 2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면 내가 그 믿음 보고 천대까지 복을 줄게. 천대까지 복을 줄게. 제가 섬겼던 원파레 목사님은 당대 신앙입니다. 당대 신앙. 근데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불교거든요. 근데 당대에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이뤘어요.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원목사님께 설교할 때마다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어머니는 불교였지만 참 좋은 일 많이 했다고. 덕을 많이 세웠다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훗날에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니까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 안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할 때 하나님은 절대 역사를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다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니까 그런 일이 있은 것 같아요. 5월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장년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이나 이 마음속에 이러한 각오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한번 신앙의 3대를 세워보리라. 시작.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드워드 가문이요. 신앙 세워가니까 그때는 몰랐으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어떠한 복을 주었는지. 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신앙을 세우고 내 아들의 신앙을 세우고 그 소의 신앙을 세우면 어떠한 복이 임할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후손에게 천대의 복을 주겠다고.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은요 단절입니다. 단절.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더불어 하기보다는 그저 나를 생각하는 개인주의자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어른들이 기성세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외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10대 애들 외계인이야. 무슨 말이에요? 10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기성세대 10대 이해하세요? 외계인이에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MZ세대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뭐라 그래요? 꼰대. 에이 꼰대. 기분 나쁘면 그렇게 아이 저 꼰대. 이거 들으면 아주 기성세대는 기분이 나빠요. 꼰대란 말의 의미 속에는 당신 말 인정 안 해. 당신 말 안 들어. 상관하지 마. 뭐 강요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밖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우리 어른들, 학생들 아세요? 학생 1000명이니까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별로 많지 않아요.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길거리에서 만나도 누군지 모르고. 또 아이들도 어른들을 몰라요, 교회 안에서.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안 둬요. 최소한 저희가 클 때의 교회 모습은 이랬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교회 모든 아이가 내 아들과 같고 내 딸 같다 같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예뻐해주고, 그래서 만나면 아이고 야 누구야 반갑다 하면서 마켓에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아이들 또한 어른들 보고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자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세대 간에 잘 관계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70년, 80년대 교회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혀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아들의 신앙이 그 손에게 계속 될 수 있을까 할 때에는 3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에요.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이죠. 먼저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예요. 아들도 헌신을 합니다. 오늘 셈, 함, 야벳과 그의 며느리들과 그의 아내가 다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대 중후반에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할 때에 그걸 거부하지 아니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힘으로 아버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그대로 그냥 잡히고 묶이고 단 위에 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헌신이 그 아들 때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3단계는 뭐냐면 아버지의 사명이 그 자손에게도 계속 사명감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떠한 역사가 있을 것이냐 할 때에 폭발적인 은혜가 임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3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랬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목민인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그리고 아이를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후대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3대가 지났습니다. 보세요. 3대가 되자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애굽에 나올 때 이스라엘 인구가 약 200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3대가 지났더니 폭발적으로 주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내 신앙 잘 세우고 내 아들 신앙 잘 세우고 그 소래 신앙만 세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발적인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결단할 것은 그래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그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나 싶어요. 올해 시작하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3대 신앙이 누가 있나 3대 신앙을 이루는 가정이 누가 있나 했더니 많지 않더라고요. 2가정이 있어요. 김선래 권사님 가정 그리고 노영래 권사님 가정 3대를 이루는 가정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가정이 2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 그 2가정을 축복하고 그 신앙의 기초를 놓으신 우리 권사님 2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이루시면 다음 해 또 드릴게요. 저분들은 돈이 얼마큼 들어도 제가 드릴게요. 왜냐하면 동산 바울교회에는 대대로 이렇게 신앙을 잘 세우는 가정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다. 거리 때문에 부득이 못 오면 못 온다 할지라도 하여간 기본 정신으로 자손의 후손의 신앙을 잘 세우고자 하는 그런 기틀을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이렇게 평해요. 위기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위기라고 얘기할까요? 다음 세대가 교회에 없습니다. 큰 교회의 청년들이, 큰 교회의 학생들이, 큰 교회 어린아이들이 작년의 숫자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 100명이 안 되고요. 지금 다음 세대 신앙이 다 없어버렸어요. 멀리 안 봐도 알아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봐도 아버지의 신앙이 후대의 아들에게 됐는가 할 때에 많은 가족들이, 많은 가정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보지 않습니까? 멀리 안 봐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세대를 부모님들이 만들지 못한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교회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일 예배하고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시간 참여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부흥회, 새벽 예배 막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놔뒀어요. 집에 잘 있어, 잘 놀아, 텔레비전 많이 보지 말고 어디 나가지 말어, 이렇게 막 얘기하고 교회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집에서 신앙의 방치 상태예요. 그렇게 해온 결과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부모의 신앙은 너무너무 좋은데 자식 신앙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들이 말이에요, 주일날 야야 일어나 교회 가자, 어린아이 붙잡고 야 교회 가자, 싫어요, 가자, 싫어요, 이리 와.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강압적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요. 수요일날 야야 일어나, 텔레비 보지 말고 교회 가자. 오늘 수요일인데 그냥 가는 거야. 수요일에 예배 드려야지 하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아이 손잡고 교회를 나왔다고 하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수예배를 나올까 안 나올까? 방학이 됐어요? 얘들아 방학이다. 그러면 우리 새벽 예배 나가자. 아이들이 반드시 안 좋아합니다. 근데도 아직 어리니까 하고 새벽 예배를 가르쳤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요,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겠어요? 해봤으니까. 그때 한국교회 모든 어머니들은 그랬어요. 야, 학원 가라.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야. 교회 갔다 빨리 와. 학원 가야 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잘할 수 있겠으나 신앙은 다 까먹어버렸고 이제 커버린 아이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위험해지는, 최소한 교회에 3대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3대는 끄덕 없습니다. 100년은 끝이 없어요. 끄덕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못 외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와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렇구나, 아이들이 어릴 때에 신앙을 잘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이룰 수 있을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비가 오기 시작할 때에 아버지가 온 식구에게 야, 방주에 들어가자 했을 때에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방주에 들어갔어요. 곧 그것은 구원이죠. 모든 생물이 다 죽을 때에 노아의 가족만 죽지 않고 삽니다. 구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노아의 신앙이에요. 그의 나이 500세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음을 한탄한다. 너무 후회스럽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죽일 것이고 모든 족속을 다 죽일 것이다. 근데 말이야, 노아야, 네가 이렇게 해라.
내가 이 땅을 물로 멸할 건데, 비를 내려서 멸할 건데,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지어. 방주를 지어. 크기는 얼마나게, 나무는 무엇을 써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말씀하였어요. 노아가 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 연한이 얼만큼이죠? 보통 120년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그때의 셈과 함, 야벳, 500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고, 그리고 600세 때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의 모든 가족이 다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노아의 신앙이 얼마큼 위대하냐면, 노아가 비를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비 알아요, 몰라요? 네. 그럼 노아는 비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노아는 비가 뭔지 모릅니다. 창세기 6절 말씀 보니까요, 그 당시에는요, 땅에서부터 샘이 솟고요, 공중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자욱함을 통하여서 대지를 적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 걸 못 봤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물로 멸하시겠대요. 이해가 안 돼요. 비가 뭐지? 어떻게 가능해? 이해가 안 되지만 노아는 그 말 들었어요. 방주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방주하면 우리는 딱 뭘 기억하죠? 배. 아, 배가 아니까 방주하면 아, 배와 같은 모습이겠지라고 기억할 수 있지만 노아는 배가 뭔지 몰라요. 방주가 뭔지 몰라요. 전혀 상상이 안 가. 그게 뭐야? 홍수를 하면 그게 뜬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노아는.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래요. 그대로 지었어요, 그냥. 자,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 그 시대는요, 악한 시대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음을 한탄할 정도의 세대니까 그 누구 노아를 좋게 얘기 안 했을 것이 분명해요. 노아 미쳤다. 비가 뭔데? 또 저건 뭐야? 도대체 저게 뭐야? 미치지 않고 저렇게 하겠어? 100년 이상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그거를 높은 곳에서 지어요. 물가에 지으면야 저게 그런 건가 보다 알겠으나 높은 산에다가 만들어요. 도대체 저게 뭐야? 왜 저거를 산에다가 만들어? 사람들은 노아를 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3명의 아들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지요. 사람들의 말, 그 시대의 관점과 생각들이 왜 셈과 함과 야벳에게는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근데 아버지의 말대로 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아버지의 방주 짓는 것을 도왔을 것이다. 왜? 방주에 들어간 걸 보게 되면 만약 안 들어갔으면 아버지 미쳤잖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비가 뭐며 홍수가 뭐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아버지를 반대했으면 방주에 들어갔겠습니까? 곧 비가 온다 들어가자 했을 때 아버지 미쳤어요. 왜 들어가면 거기를 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간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아하 그렇구나. 세 아들이 아버지를 잘 도와서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노아는요,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아이들이 봤어요. 여러분, 이 노아의 가정과 대조가 되는 한 가정이 또 있습니다. 롯의 가정이에요. 롯의 가정. 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롯에게 말하기를 롯아, 내가 이 성을 불로 멸할 것이니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곧 불이 내려온다. 빨리 빠져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롯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천사가 와서 하신 말씀은 이 성이 불에 망한된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자 했을 때에 그의 사위가 뭐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농담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한 대에서 불이 떨어집니까? 농담으로 여기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것은 롯과 두 딸과 그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올 때에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문길이 됐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물질 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까워서 돌아봤다는 거예요. 결국 롯과 두 딸만 살아남았어요. 똑같은 멸망의 예고를 받고도 아브라함의 노아의 가족은 다 구원받았지만 롯의 가문은 두 사위와 그의 아내가 죽게 되어지는, 그리고 다 망해버리는, 몸만 빠져나오는, 그것만이 아니라 롯과 두 딸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고 훗날에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히는 적이 되어버려요. 롯이 잘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을. 롯이 잘못하고 말미암아 두 가문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후손들이 태어나요. 여러분,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따라합시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노아는 전혀 흠결이 없었나? 완벽한 신앙이었나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 포주를 실컷 먹고 알코올 있는 포주를 실컷 먹었어요. 절제를 못하고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자는 거예요. 이게 노아예요. 이 모습이 노아라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는 말은 그는 예수님처럼 죄를 안 짓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노아도 흠결이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그 노아의 그 신앙에 대해서, 중심이 살아있는 신앙에 대해서 보시고 비록 흠결이 있지만 그를 평하기를 완전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 신앙이 완벽할 수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아들이 볼 때에, 딸이 볼 때에 우리 엄마 아빠는 신앙이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신앙이 참 좋아. 실수하지만 신앙이 참 좋아.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부모님은 신앙이 참 좋은 분이야 라고 인정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앞으로 노아처럼 신앙을 세워갈 때에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께 정말 순종하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을 보게 되면요, 미국을 쭉 파고 들어가면 청교도 신앙이 나와요. 퓨리탄. 발전한 영국 버려버리고 신앙 하나 세우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말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오거든요. 거기 와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청교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신앙의 모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배운다의 말의 한글의 의미는 뭐냐면 흉내 낸다는 거잖아요. 배운다의 말의 한글의 의미는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 속에서 훗날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의 신앙이 얼마큼 중요하냐.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모든 가족이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에 들어간 것은 아버지 신앙을 봤거든요. 어렵고 힘들어도
누가 무슨 얘기해도 변함이 없이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걸 봤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그 신앙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의 신앙 보고 커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없어요. 저 또한 부끄럽거든요. 다 부끄러워요. 근데 이제 앞으로라도 우리가 내 신앙 잘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태어나면, 이렇게 딱 태어나면 며칠 지나면 눈이 이렇게 보여서 눈을 맞춰요. 그렇죠? 엄마를 쳐다보고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대화를 나눠요. 예. 그럼 막 빡빡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크면 말도 하죠.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아이는요, 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겁이 없어요. 불도 가서 그냥 이렇게 만져버리는 거예요. 예. 불도 가서 막 만져버리는 거예요. 왜? 겁이 불이 뜨겁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죠? 아이 앞에 가서 자꾸 데리고 가서 아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아이가 뭐라 생각하냐면 이건 뜨겁구나. 그래서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는 불에 가면 아뜨 이러고 안 가요. 만약에 어머니가 불에다 손을 탁 넣었어. 뜨거운데 참고 가만히 웃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불에 가서 손을 딱 넣고 되겠죠. 왜? 이 아이에게는 불이 뜨겁다는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자, 아이가 개를 처음 봤어요. 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게 좋은 것인지 나쁜 건지 몰라요. 그러면 아이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다가 이런다는 겁니다. 엄마를 본대요. 처음 본 거 보고 엄마를 본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같이 개를 보면서 막 웃어.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어. 그럼 그 아이는 개한테 가요, 안 가요? 가요. 이게 좋은 거구나. 안 무서운 거구나. 가요. 근데 엄마가 개를 보는 순간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사색이 돼 있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울어요. 무서워서. 처음 보는 건데. 운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는요, 부모의 모습 보고 카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는 좋은 개구나, 저러한 개는 무서운 개구나 하고 그가 인생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부모의 신앙이 중요해요. 노아는 순종하는 신앙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끝까지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신앙은요,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했을 때에 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이에요. 저기 들어가면 사업 잘 되겠다, 더 부흥되겠다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해 갔어요. 대단히 육신적이고 비신앙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척박한 땅에 있어도 된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좋은 땅 양보하고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육신의 생각 따라간 롯의 후손은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불편한 족속으로 번성을 해요. 롯은 쫄딱만 하고 몸만 나와요. 근데 척박한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족장이 되어지고 땅을 차지하고 강력한 족속으로 성장을 해요. 훗날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 따라간 사람과 육신적인 걸 따라간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노아는 언제 어디에서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롯은 세상의 물질의 복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한 5주 동안에 이런 테마의 설교를 계속 할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귀한
동산바울교 모든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부모님들이 신앙 잘 세우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주님을 잘 섬김을 통하여 당대에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